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아멘. 2014년 첫 예배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오랜만에 팬들 얼굴 들이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 가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파서 못 오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2014년 첫 시간만큼은 예배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오늘 첫 예배에 나오신 분 그렇게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배에 걸으시는 예배로 승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합시다.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합시다. 예배가 생명이 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서 생명을 걸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목숨 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이 온전히 예배의 것이야. 돈에다가 목숨 걸면요, 돈이 나를 속이고 나를 돌게 만듭니다. 명예에 내 목숨을 걸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그 명예가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 세상 것에 내 모든 걸 걸겠다 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사라지는 때 같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되며 인생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가 빛이 됐더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에 두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한 집을 덮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행복 찾지 마시며 온전히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 때 내 삶이 변해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이 시간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시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시간 길면 몇 시간 그것 드리고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내 인생의 전부를 예배에다 내는 것이죠.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배가요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가 드려졌는데 두 사람의 예배가 다 받아졌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 드려졌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데 거절당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거절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생명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다 받아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했던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 아벨의 제사만 피의 제사였으니까 하나님이 받았다. 법을 모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뒤에 생긴 법이 앞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법이 오늘 생겼잖아요. 그럼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늘 법 가지고 판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레위기가요, 오늘 본문에 가면 본문과 비교하면 거의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0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1000년 후의 것으로 1000년 전의 것을 심판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피만 좋아해요? 그러면 아주 교회에다 피를 쳐넣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보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유가 나온다고요. 가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이란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이야 뭐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장남이면요 최고 아니었습니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은요 감자 삭힌밥 먹이면서도요 저희 큰 삼촌에게만큼은 쌀밥 딱 다른 감자 다 빼고 쌀밥만 모아서 한 그릇 딱 놔뒀대요. 저희 삼촌밥으로 장남 거라고. 남들은 다른 거 먹여도 저희 큰 삼촌에게만큼 항상 좋은 거 먹였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 딸이었는데 둘째였거든요. 태생으로는. 서로 많이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하셨어요. 여러분, 장남이라면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장남. 상속도요, 장남에게는 무조건 절반을 떼줘야 돼요. 아들이 셋이면요, 장남은요, 절반을 무조건 장남 보고 나머지 가지고 두 아들이 나눠 가져요.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럼 장남에게 무조건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요, 둘이 또 다시 나눠가지고 절반을 또 장남에게 주고 절반을 둘째가 가요. 하나님은 장남에 대해서 너무 특권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가인이요, 장남이라고요.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 장남이 가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 하와가요, 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했겠는지 성경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을 받을 때 누구도 같이 벌 받았어요? 뱀도 같이 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웬만하신 분은 다 아시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하와가 드디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여러분, 하와의 생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라고요. 그가요, 첫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뭘 했다? 등남했다, 등남. 내가 드디어 여자 후손 낳았다.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등남했다, 등남.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내가 드디어 여자 후손을 얻어냈다, 이거. 이제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뱀머리 이제 크게 짓밟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쫓겨났던 어디로 갔다?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가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얻어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지만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이가 갈리는 생각이겠어요? 뱀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러니 빨리 아들 낳아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빨리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에덴을 찾아준 귀한 아들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거기에다 걸었겠죠. 인생을 온통 가인에게 걸었어요. 네가 어떤 아들인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가 뱀의 머리를 밟고 너가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켜줄 아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키웠겠어요.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 애지중지 얘들 키우면 어떻게 되는가요? 가인은 버릇이 없어져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치고요, 버릇이 좋은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지금 난리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은 정책적으로 아이 하나만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를 최고로 키워요. 아주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이 난리랍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주 부모들 등골 때문에. 가인은 똑같은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최고 키운 거예요. 아벨을 뒷전이에요. 너는 필요 없어. 네 맘대로 알아. 하면서 가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고는 아닌데 아벨을 무시하고 자신이 최고고 자신의 행동은 항상 옳고 정당하고 여기며 살았을 그 가인, 그게 사람에게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최고였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항상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버리니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로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처음으로 거절당한 거야. 가인은 거절당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그러니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면서 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 너 그거 아니야.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 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 거절당하지만 한 번
거절당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화날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로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절당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놓고 우리가 왜 이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하지 말라고.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닌데. 지한테 뭐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한테 안 해주고 다른 애한테 해주면 그거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야단 맞죠. 저만 손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손해인 겁니다.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결과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못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밀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보십시오. 가인이요 그렇게 해서 아벨까지 죽이고 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신다고요. 오죽하면 그에게 뭐를 줘요? 너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표 주신지 아세요? 가인이 예뻐서요? 아니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분이세요. 자기 동생을 쳐죽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죽인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혼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스릴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라고 해요. 가인이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를 잘 찾아보실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범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독특한 게 하나 나오고 있죠. 항상 가인이 먼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아벨이 먼저인 게 나와요. 어떤 거예요? 양치는 자. 아벨이 양치는 자고 가인은 봉사하는 자였다. 아벨이 먼저 나와요. 이걸 보고 구조라고 그러는데 구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아벨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인을 낳은 이야기, 아벨 낳은 이야기, 아벨의 직업, 가인의 직업. 그래서 아벨이 한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제사 지내고 아벨이 제사 지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가운데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요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바로 위에 뭐가 중심이라고요? 아벨의 직업이 가운데 나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직업이 어느 부분에서 이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포인트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양치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
곡식을 갖고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요, 뭐 먹고 사냐면 식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짐승 못 먹어요. 아직 짐승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짐승을 언제 먹느냐면요, 한참 뒤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짐승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 9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벨은 뭐를 했다고요? 양을 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웃기지 않아요? 먹지도 못할 양을 왜 쳐요? 네? 여러분 양 안 쳐도요, 양 같은 거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다도 풀지도 못하고 살던 시대예요, 지금요. 사람이 짐승 잡는 거에 대해서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요즘이야, 예? 아프리카 초원에 가가지고 나 혼자에 상 들고 살아나려면 못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요,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가요. 예, 이리 와 그러면 사자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뭐 코끼리도 오고, 예, 지금은 사라진 공룡도 오는 시대였어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시대였다고. 근데 뭐하러 키워요? 그런 시대에 아벨은 양을 키웠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양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그는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짓다가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에이,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 드렸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드릴게요 하고 농사 짓던 거에서 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저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인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제사 받겠어요? 처음부터 의도하는 것이 달랐다고요.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을 친 거고. 어떤 거 받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아도 아벨 거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애들 주려고 빵을 사왔어요. 그리고 사갖고 와서 애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너 이거 먹어. 하고 빵을 나눠줬어요. 빵을 나눠주는데 한 3개씩 줬다고 합시다. 우리 딸들 아들 하나한테 빵 3개씩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놈은 빵을 좋아하니까 혼자서 3개를 다 먹었어요. 둘째는 빵을 별로 덜 좋아하니까 빵 2개 먹고요. 하나 먹었어요. 우리 아들은요, 처음부터 마음이 좋아서요, 3개 딱 받자마자 아빠도 하나 드세요 하고 줬어요. 그거 보고 우리 둘째가요, 그럼 아빠 이것도 드세요 하고 지가 먹다가 2개 먹다가 남은 거 하나를 저에게 줬어요.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처음부터 아들이 준 그 빵이 더 맛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죠? 그런다고 진짜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셔가지고 또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보고 너는 때부터 다 보내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딱 떼가지고 이거 먼저 드세요 하고 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이, 그거 받았을 때 기분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벨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쳐가지고 어떤 걸 드려요? 첫 새끼와 그 기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첫 것. 그리고 그 첫 것이 뭐라고요? 기름을 드리라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말했듯이 레위기의 제사법은요, 약 1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 1000년 후의 것을요, 미리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준다. 그런 자녀 있으면 효자 아닙니까? 아벨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벨의 그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첫 것과 기름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아벨의 제사가 그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려면 언제부터요? 이 시간에 오기 전에 성경책 딱 쳐들고 올 때부터요? 아니요. 언제부터요? 집에서 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시간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항상 내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이미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아벨은요,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벨의 죽음을 순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은 죽음.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고대했던, 뱀의 머리를 밟고 자신들을 에덴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요, 성경에 기록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첫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아벨과 같이. 우리가 처음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바로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 신촌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